어느 여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신방 준비를 하였습니다. 청소를 다 해놓고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사님은 어린 딸을 불러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하러 오시니까 안방에 가서 우리가 제일 아끼는 책을 가져오너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당연히 성경책 가져오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가져온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카탈로그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장 많이 보던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카탈로그였던 것입니다. 딸아이가 볼 때는 엄마가 가장 많이 보는 책이 항상 백화점 카탈로그를 보니까 이 책을 가장 아끼는구나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았다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분쟁이 있는 교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인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이나 아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노예와 같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는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움직일 때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죠. 보통 배 밑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의 방향은 선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일꾼은 그냥 노 저어라 하면 노 젓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노만 저으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주인이 많아서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도 나도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대장놀이를 하면서 편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이름으로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으로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던 것이죠. 다들 일꾼이 아니라 다들 주인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사라지고 다 주인이 되고자 하면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교회 안에서 대장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일꾼,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사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비밀과 같다. 이러한 뜻에서 비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비밀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처럼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즉 복음을 성도들에게 맡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을 맡겨준 이유, 복음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냥 간직하고 숨겨두라고 맡겨둔 거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라고 복음 맡겨주신 거 아니죠. 복음을 맡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절하며 살기 위해서 복음을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를 무엇이라 정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복음을 맡은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좋다, 복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로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확장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사명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우리도 교인 수 한번 늘려보자. 전도해서 우리도 큰 교회 만들어보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싸운 이유는 그들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서로 파당을 나누고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사람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노를 저으려면 다른 거 바라볼 수 없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을에 전도 축제 하다 보면 시간 빨리 가죠. 이제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엊그제 선포식하고 전주하다 한 것 같은데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참 빨리 가요. 전도하자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전도와 선교에 잡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정신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 가운데 성도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말하여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거 충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실하게 그 명령을 잘 수행해 가는 거, 이거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이 그냥 열심만 품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 가지고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라고 봉사만 하면 다 충성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맡은 자에게 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충성은 무엇을 위한 충성입니까? 비밀, 복음을 위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 예배할 때 많이 이 말씀 읽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충성해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하나님 다 칭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진짜 충성을 다하는 교회인가?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 직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신 그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처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할 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았습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알았으니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대답하는데 진짜 그냥 아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야기하면 당신의 뜻을 알았으니 제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 두 가지 대답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만 말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알았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군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 이해하겠어요.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멘 할 때 그 말 속에 제가 그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도는 일꾼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래 복음대로 살아야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갈등하는 교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 보면 온갖 거짓말, 온갖 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아볼로파라 말하는 사람 뭐라고 말했겠어요? 바울 비난했겠죠. 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잘못된 거야 비난했을 거예요. 또 바울파라 말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했을 거예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가득하였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서로 비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자격 없다. 그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 직접 보았는데 바울은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하지 않았냐? 근데 왜 사도라고 말하냐? 자격 없다.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네. 말씀 전할 자격도 없다.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대부분의 일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할 때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옳다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아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조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날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화가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차근차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이었으니 얼마나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비난하는 말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비난을 받는 거,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게 나한테는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남들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본 거예요.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은 복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상처 받아요. 그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도 들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비난의 소리 그거 큰 거 아니야. 그거 작은 거야.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난과 우리를 공격하는 판단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진짜 판단하시는 분, 진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오늘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다. 결국 바울이 옳은지 그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비난 당할 때 있잖아요. 공격 당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원통함 다 풀어주시겠지.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맞서 싸우면 막 시원할 것 같죠. 맞서 싸우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상처는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리고 너는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집중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에 집중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죠. 그래서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결정내지 말라. 아무것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렇죠? 지금은 저 사람이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너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오시면 다 그 너의 잘한 거 드러나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판단이나 비난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위해서 일하면 주님 거 다 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겪는 고난, 때론 우리가 듣는 비난의 소리, 이것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칭찬, 의의 면류관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였던 학원장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시 성적을 이렇게 낼 때 대충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이제 그 고3 수험생이 되어서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학원 원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공통점을 뽑아서 쭉 보니까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 아이들 대부분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좋은 변화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실직을 했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학원장 선생님 애들을 매년 보면서 이것을 본 거예요. 보통은 중2 때 성적이 그대로 가는데 큰 환난이나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고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 어려움들, 상처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이겨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다툼도 있죠. 이때 정말 예수님 붙잡고 이겨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복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